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일평생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복음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언뜻 보면 매우 쉬워 보이는 고백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역설적인 고백이죠. 오늘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됩니까? 세상은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한 것이라는 이분법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강자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틀, 이런 프레임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격의학을 주창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이고 그 두려움에 강하게 반응하나 아니면 약하게 반응하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강자처럼 보이고 약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약자처럼 보일 뿐이다. 강자와 약자로 인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틀, 이 세상적인 프레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힘으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프레임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강자처럼 보입니다. 실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외치며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며 살아갈 때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것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에 가서도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야. 나는 뜨겁지 않아. 나는 지옥에 온 것이 아니야. 자기 최면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은 자기 최면, 술에 사로잡히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위기와 위험, 현실의 어려움을 그 자체로 직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 강자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에 종을 훔친 어떤 도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을 훔쳐서 도망가는 이 도둑이 그 훔친 물건이 종이니까 빨리 달릴수록 이 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소리를 감춰보려고 하는데도 감춰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자기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웃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귀를 닫고 눈을 감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인생의 승자인 것처럼 강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 최면, 또 자기 속임, 자기 도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강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헛된 노력들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이 강자와 약자라는 프레임을 깨트리고 자유하고 진정 우리의 인생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강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어떤 정신력으로, 어떤 다짐으로, 스스로의 용기로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도자의 강함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면, 순종하는 일에 강하면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주 안에서와 그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겸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말씀은 언제나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전제가 항상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과 자기 속임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용하실 수 없는 약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우리 자신이 볼 때 약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도 강점이라고 보이는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도리어 40세까지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한 그 면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물, 최고의 준비된 모습처럼 보였지만 40세에 그가 행한 것은 살인입니다. 자신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세부터 80세까지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스스로 자신을 강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벗겨내는 시간,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쳐 죽임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의 동기는 애국심이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러나 결론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80세 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그것은 광야의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강점은 그의 치밀한 꾀, 전략, 깊은 철저한 준비, 이것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그의 강점입니다. 아마 야곱이라는 삶이 이 세상에서 아마 무엇을 하더라도 그는 대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용하실 수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삼촌도 이기고 그와 부딪혀서 그는 한 번도 사람과의 경쟁이나 그 만남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 안에 있는 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그 꾀였습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싸우게 되죠. 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싸우셨습니까? 그의 전공이 씨름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삼촌과 씨름했고. 재미있는 것은 이 야콥이라는 이름,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야복강에서, 야복이라는 것이 이 야베크라는 것이 이 싸우다는, 씨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히브리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고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면 도망가려는 그의 마지막 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애걸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가 왜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패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승리했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강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 것입니다. 정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약점이요 치명적인 부족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새로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을까요? 조상적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자녀를 잘 낳는 가정을 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 대대로 믿음이 좋았던, 조상적부터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올바른 기준이겠죠? 그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구약의 욥기가 시편 잠언과 같이 있어서 시편 시대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시대입니다. 연대순으로 성경을 재편하면 욥기는 창세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욥은 대대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조상적부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시대의 은이었습니다. 자녀도 잘 낳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물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세계 최대의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약점이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약점, 부족함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그것이 어떤 문제인 간에 사람들이 볼 때 약점이고 부족함이고 결함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반면에 욥과 같이 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풍족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 부족함이 없는 능력, 모든 것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당시에 베들레헴은 가난했고 모압은 잘 살았기 때문이죠.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남게 됩니다. 모압에서 만난 두 자부와 세 여인이 남는 이 가정,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운한 가정으로 보이고 불행한 가정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남아있던 룻과 같은 자부, 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다윗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나오미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꿈은 깨어졌지만 그의 깨어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미래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그녀의 인생에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도 나는 미래에 그런 은총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으로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감동이 있느냐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저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아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왜 이렇게 소위 다사다난한다 그러죠. 뭐 일이 많아요. 그러면 끝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런 많은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약점이라고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어느 인생도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위대했어, 나는 강자라고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약한 자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함 속에 무서운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교만할 수 있는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그를 약함 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 비롯해서 그의 핍박자였던 과거 이력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그리고 편견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을 떠돌이 철학자, 당시의 샬라탄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폄훼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육체에 있었던 질병, 그것을 고린도서 7장에서는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은 바울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병도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바울과 같은 귀한 사역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를 약함 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받은 계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약함 속에 머물게 하신 것이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고난은 딱 두 가지로 종류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로 인한 고난, 내 죄로 인한 고난. 그건 마땅히 담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은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짓기 전에 죄 짓을 가능성을 미리 막게 하시기 위하여 예방 차원에 주시는 고난, 내버려두면 엄청난 죄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고난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근데 그것은 틀림없이 예방하시는 고난이에요. 그 길로 쭉 가면 내가 교만해지고 타락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삼층천, 곧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곳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글을 통해 상상 속에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위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간증하고 책 쓰러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제가 만약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책 쓰고 간증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계심에도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을 은혜로 깨닫게 해서 전하는 건데 마치 자신이 위대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 순간 착각할 때 영적 사역자들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약함에 두게 하시려고 그를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함 속에 두신 이유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만, 때로는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약함 속에 처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외쳤습니다. 강한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의 능력, 그러한 악한 자를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악한 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연약함 속에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용서하시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울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약함을 나는 이제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하는 학생이 저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런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꼭 자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울이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여러분의 과거에 지우고 싶은 과거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건, 내 인생에 이러한 과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우고 싶은 것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이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역설의 법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패트릭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그가 16세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가 잘 견뎌냈기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었다. 그 이후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는 아일랜드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6년 동안의 극심한 노예 생활의 경험이 그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 거죠. 한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 몇 년 가장 아프실 그때 일본에 치료차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믿고 시작한 것이 일본 CGN TV와 일본 러브 소나타 사역이죠. 가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우리처럼 건강할 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투석을 받으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3번 투석받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CGN TV 사역을 했던 것은 가장 연약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사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로 자신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신앙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존적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 선고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귀한 이 글을 잘 묵상하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각자와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지, 도리어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